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말씀인 십계명이 모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을 제거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보면, 출애굽기 32장 20절입니다. 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곧 우상을 제거함으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이제 모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구약에서 보이는 우상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면, 신약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32장 20절, 출애굽기 32장 20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해결되었지만 이것을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이 마시게 됐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묘막측한데요. 이제 보이는 우상은 비록 없어졌지만 그 보이는 우상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마심으로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 마음판, 육의 신비에 썼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신비, 마음의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선포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종교생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신비에 새긴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또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처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 마음밭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육과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로 처리함으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증거된다, 살아 나타난다. 결국 날마다 나는 죽노라. 혼생명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결국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신약에 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날마다 처리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출애굽기 34장부터는 두 번째 돌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돌판의 내용과 두 번째 돌판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은 같은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34장 1절 보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6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 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첫 번째 돌판은 그 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판에 새겨진 글자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런데 두 번째 돌판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너는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출애굽기 32장 16절에서 본대로 처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출애굽기 34장 1절 보니까 두 번째 돌판을 만들기는 모세가 만들되 거기에 글을 쓰시기는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말씀 말미에 어떻게 이 두 부분이 다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말미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의 내용과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6절로 7절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어지는 7절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7절 보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 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어지는 14절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와 사이에서 나게 된 아들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상반절 보니까 같은 사무엘하 12장 18절 상반절 보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결국 이렇게 죽게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결국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따로 있고 죄의 결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한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유일하게 죄된 행위를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러나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짓지 않고 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정죄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윤리나 도덕 안에서 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절하고 11절 봅니다. 10절로 11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할 때 언약은 약속이라는 의미의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은 프라미스가 아닌 커버넌트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보니까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프라미스의 의미라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절대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것은 프라미스가 아닌 커버넌트고 계약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지켜야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여기에 대한 분별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입니다. 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결국 새 계명과 옛 계명은 같은 내용인데 결국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경우에 옛 계명이고 어떤 경우에 새 계명이냐라고 하는 그 구분은, 그 기준은 누구로 말미암아 사랑하느냐입니다.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라를 의미를 하는 그렇게 되면 옛 계명이 되는 거고, 새 계명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는 것, 사랑하게 되는 것. 그때 비로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솔직히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내 안에 생명,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 대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그래서 같은 사랑이지만 사랑을 하되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옛 계명이 되는 거고,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새 계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나로 말미암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은 커버넌트, 계약이고, 신약에 와서 비로소 약속의 의미인 프라미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정 안에 있는 절대적이고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진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은 같은 사랑이지만 사랑을 하되 나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옛 계명이고, 옛 계명에 속한 율법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됐을 때 새 계명, 곧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된다. 약속 안에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봅니다. 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간 사람들, 넘어간 자들은 이제 무교병을 먹게 된다. 결국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는데 얼마 동안 먹게 되냐면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결국 여기서 이레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일평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교병을 먹게 된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은 결국 죄와 구별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이어지는 19절 보니까 이어지는 22절 봅니다. 이어지는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제를 지키라. 아멘. 그래서 18절로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2절까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3차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을 다른 말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병이다. 무교절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또는 무교병이라고 이게 첫 번째 절기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첫 번째 곡식을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77절 또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초실절 이렇게 네 가지 절기가 결국은 두 번째 절기에 속한다. 그리고 마지막 3대 절기는 이제 그렇게 추수했던 것을 저장하게 된다. 말씀이 육신이 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장막을 쳤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수확했던 저장했던 곡식을 이제 저장하는 것이 결국 저장하는 것을 통해서 예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절기가 바로 본문이 말하는 새 말에는 출애굽기 34장 22절이 말하는 새 말에는 수장제를 지키라. 새 말 결국 월말을 의미를 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 새 말을 가을에는 수장제를 지키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절기가 바로 수장절과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마지막 3대 절기의 세 번째 절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26절 봅니다. 26절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말은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이미 언급을 합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자, 출애굽기 12장 8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로 10절 봅니다.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리라. 아멘. 6월절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 보니까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자, 그래서 성경은 6월절 규례가 불살라 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불에 구워 먹는단 말은 제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물에 삶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흡수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전해지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이 말은 어미의 젖, 곧 육신에 속한 천연적인 생명에 속한 것이 바로 삶음으로 말미암아 유전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6월절 규례를 보면 불에 구워 먹어라. 다 제거해라. 결론은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이 말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천연적인 생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또는 세상적인 것이 전해지지 않고 불의 구움으로 제거된 구별된 것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자, 26절 보니까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 여호와의 전에 드릴 때는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드린 것은 물론이고 육신에 속한 것, 천연적인 생명에 속한 것, 또 세상에 속한 것과 구별된 것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소 새끼들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8절 봅니다. 28절. 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출애굽기 24장 18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으며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자, 신명기 9장 18절 봅니다. 신명기 9장 18절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된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차이. 자, 첫 번째 돌판은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입니다. 자, 그 판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판에 쓴 글씨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출애굽기 34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두 번째 돌판을 만들 때는,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줄 때는 그 돌판은 모세가 만들지만 그 판에 있는 글씨는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2절 봅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2절. 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신명기 10장 1절에서도 그 돌판은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이 나무괴를 하나 더 만들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2절 보니까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돌판은 출애굽기 34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돌판은 모세가 다듬어서 만들게 하고 거기에 쓴 글씨는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이 이어지는 3절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조각목으로 궤를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여기에 추가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걸 정리를 하면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들고 또 거기에 글씨를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만들 때는 모세로 하여금 두 돌판을 만들게 하고 그 글씨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리고 하나 추가가 돼서 조각목으로 나무괴, 곧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차이가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 돌판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든 두 돌판에 글을 쓰신다.
신성만 있게 되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만들게 하고 쓰시기는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런 차이가 있고, 여기에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렇게 만든 두 돌판을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든다. 말씀드린 대로 조각목, 나무, 이것은 결국 인성을 의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는 두 돌판이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또 만나가 들어가는데, 이 두 돌판은 결국 하나님의 자기 계신 빛비춤을 의미한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의미를 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생명을 의미를 하고, 또 만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결국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결국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는 결국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라, 이 말은, 나무로 된 언약궤 안에 넣어라, 이 말은 인성. 그래서 신성으로만 됐던 첫 번째 돌판이 우상을 제거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전해지고, 결국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필요를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는 100% 하나님과 100%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닌 혼적 존재, 곧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람 창조의 목적이다. 이런 사람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신성과 인성이다라고 성경은 이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과 그 글을 다 하셨지만, 두 번째는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만들게 하고 그 글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그거를 조각목으로 된 언약궤 안에 넣게 하신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명기, 이래서 두 번째 돌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심으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배필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둘이 한 몸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사람 창조의 목적이 결국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다 이루었다, 완성된, 이미 완성된 그런 사건을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제가 되는, 그리고 그렇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곧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칭찬받는 저희를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